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의나무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두 번의 새해가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새해가 오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번 더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첫 예배인과 동시에 의나무 교회가 1년 되는 그 오늘입니다. 감사 예배가 드려지는 오늘인데요. 이렇게 의미 있는 날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하고, 한 사람이 찾으시는 그 한 공동체가 우리 의나무 교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고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길 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지난 1년 동안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또 변화가 있었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우리가 믿사오고, 아버지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찾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입어 새로운 마음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한 분만이 높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의나무 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이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과 또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의 교회로서 온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나를 만나 주. 우리 한 번 더 간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나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나를 만나 주세요.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나를 만나 주세요.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와 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1주년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며 또 새해를 함께 맞이하였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것은 또 새로운 은혜는 하나님이 이전에 있던 모든 실수와 또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니까 밑에 지하에 또 물이 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생수의 강이 터졌다. 우리가 1주년을 맞이하여서 또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또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기뻐하며 또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하는데 오늘의 첫 곡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나아갈까요?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로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을,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내가 내 몸, 내 삶, 내 모든 것을 바치고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의회나무 교회 공동체를 주님 사랑하시고 또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많이 연단하시고 또 여러가지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사용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아버지 이 땅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역할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충성을 다하여 섬기기 원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한 것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했던 그 고백이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게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우리의 삶의 향기로 주님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그 모든 고백 가운데 인쳐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강구할 때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지체된 온 성도들의 삶을 변함없는 은혜로 지키시고 돌보신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는 또한 온 가족, 친지들이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각 가정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결단한 것들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하나 세워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의회나무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황폐하고 무너졌던 이곳에 다시금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이 땅에서 드려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이르도록 한 해 동안 땀과 눈물로 그리고 수고와 헌신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며 세워오신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섬김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새 힘으로 늘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나무 교회 지체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사 주님을 사랑하듯 세워주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고 돌아보아 이 세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과 비전을 따라 올 한 해 교회가 준비하며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리고 꿈꾸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구별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만지사 어린 자녀들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들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이기도 하면서 또 의회나무 교회가 세워진 지 1년이 되는 그런 감사한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유재 집사님 기도하는 걸 듣다가 너무 은혜에 빠져가지고 여기 나와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허둥지둥 제가 나왔는데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서로 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의회나무 교회 1주년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의회나무 교회 1주년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같이 세워 가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또 이런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직 저희가 다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 와서 예배할 수 있을 때 또 다른 의미의 어떤 감사 예배를 또 나중에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중에 집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안준 집사님, 유지혜 집사님 1주년 감사 예배를 하면서 어쩌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바로 집사에 임직하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만큼 또 교회가 바르게 또 세워져 가고 있다는 또 그런 증거이기도 할 것 같아요. 오늘 광고 마치고 집사 임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학교와 나무 모임이 따로 없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가정 예배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수요일 오후 8시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우리 고현성 집사님 가정과 크리스천 사님과 제가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성경 봉독 순서 잘 참고해 주시고 순서에 맞게 잘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한 2주 전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 다음 주일이 우리 크리스천 사님, 회원 전사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25일이면 미국으로 떠나가시게 되는데 두 분이 다음 주에 저희가 예배 마치고 이후에 어떤 마음이셨고 어떤 마음으로 또 미국에 가시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새로운 출발하는 곳에서 또 도착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진이가 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집사임직을 좀 하겠습니다. 이 집사임직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 한해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집사임직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매년 이렇게 우리 안에 집사님들이 세워지다가 또 집사님들이 세워지다 보면 또 언젠가 우리 안에도 장로님과 또 권사님이 세워지는 그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분 집사임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임직 집사 안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집사로 임직함을 축하드리며 온 성도의 사랑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14일 의예나무 교회 담임 목사 고대영. 집사임직 집사 유지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집사로 임직함을 축하드리며 온 성도의 사랑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14일 의예나무 교회 담임 목사 고대영.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준 집사님, 유지혜 집사님 2020년 세워진 의예나무 교회 처음부터 개척 멤버로 함께 하시고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잘 훈련받고 이제는 또 교회 한 중요한 부분으로 잘 섬기심을 통해 이제 집사로 임직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집사님들이 너무 많고 세상에 집사하면 그저 별로 그냥 그저 흔한 한 직분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사실은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분들, 생명을 다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만이 받는 직분이 바로 집사 직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집사 직분을 받는 것의 그 중요함과 그 엄중함을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단순히 교회의 일꾼으로 이분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있는 모든 곳에서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모두를 위한 이 세상을 향한 집사로 임직하고 이들을 임명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모든 곳에서 삶의 본이 되는 그런 집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두 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두 분을 축하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두 분에게 축하의 박수, 축복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먼저 1년 한 해 동안 또 우리 개척 멤버로 함께 해주셨던 우리 김기성 집사님 간증 말씀을 좀 듣고 우리 시작하면 좋겠는데, 기성 집사님, 네, 기성 집사님이 또 받으셨던 또 은혜들을 또 나누는 시간을 우리 잠시 갖고 또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성입니다. 창립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됐다고 하니까 되게 감격스럽고 뭐라고 그렇지, 게 막 뭉클뭉클한 게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희 창립 예배 때 저희 창립 멤버들 여기 앞에 나와서 저희 같이 찬양을 했었을 때 정말 뭐 수로는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되게 기대가 됐고 되게 벅찼었던 생각이 지금 나는데요. 저한테 지난 한 해는 제 인생 중에서 최고로 두려웠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올해로 47이 되고 필라테스라는 거를 40에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시작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에 저는 시작을 했었고 처음에 배우면서도 솔직히 이제 되게 무시도 많이 당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아서 취업도 안 된다, 뭐 경력이 없어서 힘들 거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받겠지만 그거는 순간일 뿐이고 결국은 제가 찾아가서 무릎 꿇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저희 하움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개의 지점이 생겼고, 그러면서 정말 저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하움을 끌고 가신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생각지도 않은 상황들이 저희한테 닥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진짜 가족들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너무 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글쎄요, 대형 교회에서도 물론 이렇게 서로 기도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의예나무 교회 와서 제일 좋았었던 거는 저를 그냥 내놔도 되는 그 편안함이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있는 척 하는 척 하지 않아도 그냥 저라는 사람, 부족한 사람 존재로 인정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제가 할 수 있게 끌어주시는 게 저한테는 너무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눈물 흘리면 같이 눈물도 닦아주시고, 기도 요청하면은 언제든지 흔쾌히 기도해주시고, 오시면은 정말 처음에 코로나 터져서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저희 죽전에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을 때 그때 너무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냥 그 찾아주시는 발길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분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이겨낼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나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든든함이 좀 있었고, 그리고 늘 어떠냐, 어떻게 잘 돼가냐 안부 물어주실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가 넘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대한 마음도 솔직히 조금 더 커지는 것도 있었고, 교회에서 얻는 그 평안함과 그 위로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그 주신 말씀이 신명기 11장 13장 14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죽게끔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도 잘 버텨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고, 또 저희 의예나무 교회 표처럼 정말 주의 손으로 도우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저희들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의예나무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올 한 해는 정말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또 작년부터 너무 힘든 시간들 또 믿음으로 기도로 잘 이겨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기성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 기도의 끈으로 묶여서 서로를 위해 같이 기도하며 이 시기 잘 이겨내고 주의 손으로 정말 도우심을 받아 우리 지경들이 넓어지고 우리 근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이지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은 우리 여슬이가 또 읽어주는 것 우리 함께 좀 보면서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고 봉독하고 하는 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리도 너무 잘 읽어주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성령 시리즈 첫 번째 그 말씀을 우리가 할 때는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가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할 건데요. 이 신약 시대에 임하신 성령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내주하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선물이 주어지는 과정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 세례는 자주 받고 여러 번 받으면 되고 어떤 특별한 현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성경에 따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신약 시대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는 것을 성령 세례로 표현한다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고 기록되어진 거는요, 헬라어는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두고 있는데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기록이 됐다는 것은 딱 일회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 세례를 일회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세례를 받는 건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오늘의 주제가 되는 성령 충만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과거형으로 기록이 돼서 일회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라는 건 성령 충만을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들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시고 우리와 계속해서 소통하기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지난번 설교 말씀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젠 세상 밖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사람들 안에 함께 하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고 나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꼭꼭 숨으시고, 그래 네가 한번 나를 찾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떻게든지 밖으로 나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너무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시대에는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으면 그 성령이 임한 것을 본인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들, 즉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본인이 들었고 또 주변 사람들이 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슬이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성령의 어떤 언어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구나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억울하게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이 그 시기를 너무나 힘들게 보냈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비록 그가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모든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있음을 알고 있어서 나는 여전히 형통한 자라, 이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 형제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으면 아마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있음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형통한 자라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만 스스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만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가요? 아니죠. 그의 주인 보디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다른 사람도 본인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다른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다, 충분히 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 상황들을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나중에 그를 유혹할 때도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 영으로 알고 내 몸이 알고 내 마음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그 충만하기 때문에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까지 내가 성령의 영으로 함께 하고 있음을 다른 사람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이 커서 우리가 넘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남자들 1대1로 어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있는데 그 여인이 우리에게 막 눈짓하고 유혹하면 우리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전 집사님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1대1로 있을 때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살짝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유혹을 뭐 다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마음은 잠깐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런데 아내가 옆에 있어요. 안전 집사님, 우리 아내 유재 집사님 옆에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가 나를 유혹하면 우리가 넘어갈까요?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죠. 아내가 옆에 있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데 어떻게 유혹에 넘어갑니까?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내 온 몸으로 내 마음으로 느끼고 있으면 유혹이 아무리 크다 한들 우리가 거기에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확신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기독교 다닌다 그러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욕하는 분위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어떻게 식사 기도를 안 하고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인이라는 걸 어떻게 숨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내주하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내 삶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내가 느낄 수 없다, 그걸 드러낼 수 없다, 그러면 성령에 민감하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계신다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민감해지는 훈련을 하는 거 귀찮고 힘드니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없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 인생 가운데 체험해 보지도 못하고 성령이 계심을 내 삶에 드러내 보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는 한가? 느껴보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하기입니다. 조선 땅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19세기 후반입니다. 당시 문화는요, 서양 문물이 들어온 것을 조선이 극도로 이렇게 폐쇄적인 정치로 이렇게 막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지금도 선교 전략으로 그렇게 사용하긴 합니다만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깊이 있는 예배를 마음껏 드리기보다 병원이 세워지고 이렇게 학교가 세워지고 이것들을 좀 지원하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된 것이 조선에 들어왔던 기독교 역사의 초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신앙의 깊이를 갖기는 쉽지는 않았던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먹힐 상황이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면서 이 다른 종교를 억압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어떤 의료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신앙으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 가지고는 나중에 신앙 말살 정책이 펴졌을 때 신앙을 지키기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길선주 장로님을 비롯한 초기 기독교 리더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영적인 각성 훈련을 통해 이 땅의 부흥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장대원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던 것이죠. 당시 부흥사로 말씀을 전하시던 길선주 장로님은요, 예배 중에 한 청중을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끈으로 단단히 허리에다 묶고 그 긴 끈을 그 상대방이 잡아당기도록 하고 자신은 반대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줄이 팽팽해지고 어느 한쪽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기싸움이 벌어지다가 줄이 나중에 끊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장로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면서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죄로 이렇게 꽁꽁 묶고 있고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기는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죄에 묶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자기의 죄부터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자신이 얼마나 선교사님을 질투했고 미워했는지 그 죄를 고백하면서 교회 바닥에 부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개를 시작으로 성령의 불이 장대현 교회에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장로님을 따라 성도들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첩을 둔 일,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 사람들을 속여 사기친 일, 심지어 선교사님의 돈을 훔쳐간 일, 이런 자신의 죄를 사람들이 나와서 고백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이 회개로만 끝나지 않고 자기가 실제로 피해를 준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또 손해를 배상하는 그런 운동까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장대현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의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니까 순사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면 이 현행범으로 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잡아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처음 회개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후로도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셔서 나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교제하시도록 나를 살펴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찾아내는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자신이 눈보다 더 희게 되기를 소망했죠. 죄가 남아있을 때 주의 성령이 자신을 떠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회개하지 않은 그 죄들을 이 죄들이 남아있게 되면 성령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함을 통해 이 막힌 것들이 무너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 수련회 때 가서 하던 것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시간이면 항상 우리가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는 시간 갖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왜 이렇게 회개만 하면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고 이렇게 펑펑 울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쌓인 죄가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평소에 회개하지 않고 몇 개월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이 쌓여있는 걸 하다 보니까 맨정신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펑펑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몇 개월 까먹고 살다가 또 몇 개월 만에 여름 수련회 때 회개 기도하고, 또 다음에 몇 개월 만에 또 겨울 수련회 가서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모아서 기도할 때 물론 그렇게라도 회개 기도해야겠죠. 그러면 좀 속도 좀 시원하고 우리 마음이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회개는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일 짓는 죄를 우리가 그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털어내지 못하면 이것들이 쌓이고 마치 혈관이 막히듯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막히게 되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 설교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은혜 받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뭐 우리 더 많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지요. 예배 중에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설교는요, 예배가 아닙니다. 그저 예배의 한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삶은요, 우리가 어디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냅니까? 교회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나요? 삶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나요? 나머지 삶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의 목회자들이 물론 여러분들과 교제하며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또 말씀의 가이드를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과 늘 붙어 다니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오늘 방금은 저희가 읽었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 그분은 내주하시며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님과 충만해질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런데 말씀이 생각이 나려면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이 평소에 묵상을 해야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지, 나는 평소에 말씀도 읽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떠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날마다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의나무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조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직접 양육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가장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뭐 한 마음도 되지만 이분들이 개척교회 가면 얼마나 할 일이 많아, 이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이 교회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10년 이상을 이렇게 제자훈련, 말씀 양육 프로그램들을 해오긴 했는데요. 할 땐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들을 양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원래 그게 목적은 아닌데 결국은 그렇게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교회 봉사하게 하는 거 너무 귀하기는 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가다가 또 한 가지 좀 힘든 점이 뭐가 있냐면, 그 교회에서 사역들을 하다가 보면 교회에서 사역하느라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고, 심지어 일부 교회이긴 하겠지만 뭐 가정이 뭐 필요하냐,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가정에는 믿지 않는 뭐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교회 일을 하다가
거기다 모든 진을 다 쏟아붓고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오히려 가정은 더 안에서 화목이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이 흘러가야 될 남편과 자녀들에게 오히려 이것이 더 막힌 담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양육의 가장 큰 목적은 그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물론 교회에서도 봉사해야 돼요. 어떤 저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작은 것 하나라도 다 맡아서 이 봉사하고 같이 모든 일에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양육과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회에서, 일터에서, 그들의 가정에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곳에 사용되어지는, 세상을 바뀌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도 일정한 부분에 양육과 훈련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많은 시간들,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의회나무교회에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단편적이고 피상적으로 큐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주고 말씀의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어서 여러분들이 그저 피상적으로 큐티를 하고 대충 적용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날마다 제공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누가 떠먹여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정말 정작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양육을 누군가에게 맡기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내 스스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하면은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그러면 이 말씀에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어떤 목회자의 도움을 받거나 목회자의 어떤 상담을 받는 것도 가끔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반드시 스스로 읽어야 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요, 또 우리의 깊은 속까지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본 마음과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내 실제 속마음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다 드러내고 다 조명해 주셔서 숨겨진 욕망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돕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바쁘고 세상에 가득 찬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분주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지요. 따라서 우리는 복잡한 일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한적한 곳에 가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만한 환경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가야 되는 것이죠. 시편 62편 1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정혜 목사님이 시안 예배 때도 이런 얘기 해주셨죠.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의 대가가 1년에 한 번씩 자기와 식사할 사람을 이렇게 모집해서 밥을 먹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식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보낼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성공해서 내가 당신과 밥을 먹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시간이 유익할까요? 아니죠. 1분 1초라도 아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투자의 귀재가 되었나, 그 사람의 노하우와 그 사람의 방법을 듣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게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이사야서 30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마음이 너무 급해요. 눈앞에 있는 일들이 너무나 급하니까, 바쁘니까, 내가 인내심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 자꾸 뭔가를 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귀에 막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무엇을 필요한지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하고 싶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부르짖으라는 의미가 아니죠. 부르짖었으면 이제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님이 이 일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무슨 방언을 하고 뭐 누군가를 고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 여기에서 큰 일이 나올까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많이 했다고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내 영이 계속해서 충만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단기 선교 여러 번 다녀왔다고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셋업되지 않고 내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머물지 않으면 우리 안은 비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채워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SNS로 돌아가거나 드라마로 돌아가거나 세상 사람들로 우리가 만족을 채우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는 시간을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든 그 시간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고요히 머무르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는가? 네 번째는요, 성령께 순종하기입니다. 1904년 웨일즈 부흥을 이끌었던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령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감동하시는 것을 즉각적이고 절대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해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때 바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비결이라고 그는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령의 음성을 들어봐야 한 번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5,000명이 회심하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위협하죠. 한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 성령이 충만하자 이렇게 바뀝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순종할 생각이 없다면,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네가 들어가기만 하면, 네가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내가 저 성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저 적들을 무너뜨리고 저 산지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음성을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실제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을 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움직이시고 내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먼저는 느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다른 사람도 또한 느끼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도 중요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거는 한 번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야 됨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매일 회개함을 통해 성령과 내 안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일 설교에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이 날마다 스스로 시간을 정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유명한 설교자의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 스스로 묵상할 때 임하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 분주하고 시끄럽고 바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잠시 거기에서 벗어나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잠시 멈추고 성령께서 이야기해 주는 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가 보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안 될 것 같아도 제가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도전해야 됩니다. 발을 내딛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했는데도 성령의 충만을 못 받는다, 세상에 이런 기적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기를,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좀 내밀어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옵소서. 우리 정희 목사님 좀 찬양을 불러주실 때 성령님을 초청하고,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초청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눈보다 희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막힌 담이 무너졌을 때 내가 주님과 끊임없이 내가 소통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바쁘지만 시간을 내 한적한 곳에 주님과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내가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듣는 것에 기쁨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도 느끼게 할 만큼 그렇게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님과 잠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 주님, 주님의 성령님 이 시간 성령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 임해 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주여 당신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당신의 영의 임재를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구하오니, 오 주여 내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싶었음을 듣는 시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죄 가운데 하나님 아직 막혀있는 담들이 있다면 이 시간 무너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작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죄 쌓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눈 녹듯이 사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의 영으로 이 시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미소를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떤 신비로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때그때 필요한 당신의 말씀들이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받은 말씀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일터와 가정과 삶 가운데 주여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옵시고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의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회성으로 충만하여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언제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충만하기를 이 시간 사모하오니 주여 이 시간 당신의 백성들의 그 마음과 심령 찾아가 주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충만한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한 하나님 그 울림이 있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부터 충만히 채워진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영의 충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오늘 이미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충만히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도 이미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채, 그것들을 심지어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성령님은 내 줄 알고 계시니까 언젠가 소통하겠지, 언젠가 천국 가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꽉 막혀있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무심히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깁니다. 주님, 이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막혀진 담이 뚫려진 그 담 사이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 때에 따라 필요한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이 길,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 주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저 산지를 향해 걸어가겠나이다,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겠나이다, 주여 저 헤브론 산지라도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달려갈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